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오신 우리 늘찬양교회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수요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현장에 모이지 못해 아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만 드리게 해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똑같이요. 세 가지 버전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 묵상책에 있는 새번역 버전하고 청소년 매일 성경에 있는 쉬운 성경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듣겠습니다. 이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묵상책에 있는 묵상 나눔 질문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새번역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은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학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동전 2개,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아멘.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물으셨다. 어째서 종교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여기서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큰 무리가 즐거이 그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 종교학자들 조심하여라. 그들은 가운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치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바치고 있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서 작은 동전 2개를 넣었다. 겨우 동전 2개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넣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크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아멘. 지금까지 새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이렇게 총 3버전의 성경을 순서대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한 주석이나 해석이 아니어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재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늘 듣던 익숙한 본문인데 이렇게 새롭게 또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 종교학자 다양하게 번역됐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서기관입니다. 주일날 또 말씀에 그 서기관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그 서기관은 정말 특별했던 한 사람이었고 대부분의 서기관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막 존경을 받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면을 쓴 모습이었고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구약에서 오신다고 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죠. 모르니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대접은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길게 기도하면서 나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요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연기에 속지 않으셨죠. 그 실체를 꿰뚫어 보고 속지 않으십니다. 방금 제가 정리한 내용과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매일 성경 수는 154페이지, 또 청소년 매일 성경은 164페이지에 있는 질문으로 함께 또 나눠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의 부족한 가르침을 보완하십니다. 1번 질문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했나요? 35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 기억을 하고 있었죠. 비록 우리가 지금은 로마 식민지로 있지만 다윗의 후손이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도 시켜주고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도 해줄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다렸던 사람이 기름 부은 자
바로 그 사람,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으며 기다렸던 것은요, 반은 맞지만 또 반은 틀렸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맞아요.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정치적이고 막 군사적으로 잘 나가게 하려고 오신다. 이거는 잘못이고 큰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만 살리시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고 오셨고요. 또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 내용을 몰랐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고 또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에 가둬버렸기 때문에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시죠. 이번 질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36절, 37절을 보니 주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시편에서 나중에 태어날 자신의 후손을 보고 주라고 불렀습니다. 좀 이상하죠? 아들에게 주인님 하면서 부르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다윗은 자기보다 훨씬 어릴 그 후손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주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은 시편 110편에 등장하는데 다윗의 메시아 예언이라고도 저희가 하죠. 앞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사람의 그 후손으로 태어납니까? 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인데 정말 그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예언을 지키셨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 몸에 갇히심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정말 태어나신 거죠. 나눔 1번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크신 예수님을 작게 축소시켰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을 다시 크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라는 뜻으로 복구하셨습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이 다시 또 고쳐진 적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라고 그때 다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언제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8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는 서기관은 경계하시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칭찬하시죠. 서기관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38절, 39절을 보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앉으면서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서기관은요, 원래 대부분 레위 지파 출신이면서 중요한 국가 문서를 관리하고 왕궁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 맡은 일이 중요해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회에 소속되어서 막 이렇게 막 의수되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있죠. 이 사람들도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 소속되어 가지고 이렇게 좀 의수대했습니다. 대부분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하면서 걸맞은 대접을 바랬고요. 복장도 긴 가운으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다고 했던 그 옷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 긴 걸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예였기 때문에 일부러 그 인사를 받으려고
장터에 가서 막 서 있는다든지, 지금으로 치자면은 좀 관심이 많이 급한 사람인 것 같은데, 공식 석상에서의 특별 대우도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한 이유가 있죠. 40절을 보니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대부분 레위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대부분이라고 한 이유는 돈으로 산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따로 급료를 받지는 않았고 백성들이 내는 헌금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신앙 좋고 경건한 서기관도 있었겠지만, 어떤 서기관들은 헌금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더 신앙을 가진 척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서기관들이 헌금을 부당하게 받아내면서 부자같이 생활을 하기도 했죠. 요즘 같으면 이제 변호사들이 변호비를 받으면서 또 상담을 이렇게 해주는데, 어려움을 당한 약자에게 이 서기관들이 말씀 상담 뭐 비슷하게 하며 그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뭐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헌금을 부당하게 받기도 했습니다. 헌금을 드린 이들 가운데는요, 오늘 과부와 같이 정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 과부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이 서기관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악한지가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은요, 이러한 서기관들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신앙 좋아 보이려는 그런 쇼에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3절, 44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칭찬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과부가 드린 돈은요, 물가 상승한 지금에서의 3,000원입니다. 실제 동전을 보면요, 100원에 한 70% 정도 될까요? 정말 그 생긴 것도 작게 생겼고요, 가볍습니다. 동전도 좀 볼품이 없어요. 앞에서 서기관들은 부당하게 헌금을 받아내면서 이 과부의 지배 재산까지 빼앗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제 과부 얘기를 이어서 하죠. 일부러 이 헌금 뺏은 서기관과 헌금을 내는 과부를 비교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어땠나요? 이 가짜 믿음으로 과부의 재산을 뺏어요.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뺏긴 재산 중에서도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면서 서기관의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신앙이 진짜고 서기관의 신앙은 가짜고 쇼에 불과하다는 걸 일부러 이렇게 비교하면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진짜 신앙은 남에게 보이는 양이 아니라 내 형편에서의 비율이죠. 나눔 3입니다.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어요. 앞에서 서기관이 신앙 좋아 보이려고 연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부 이야기도 단순히 헌금에 관한 게 아니라 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람 앞에, 사람에게 신앙 좋아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섬김이 남이 보기에 적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크다면 칭찬 받으시죠. 반대로 또 나의 섬김이 남이 보기에는 엄청 대단하고 커 보이지만 내 형편에서는 뭐 마음도 가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다면 분명히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헌금이든 섬김이든 늘 남에게 보이는 양이 아니라 내 형편에서의 비율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음모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나의 삶에 있어서는 과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늘찬양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눈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따라 부르셔도 좋고, 또 묵상하신 것,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속이나 소리내어 또 기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